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God deal, 하나님의 다루심.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능치 못하실 전혀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힘든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꽉 붙잡고 나를 사랑으로 다듬고 다루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나아갈 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다루심 가운데 죄 많은 나의 작음을 알게 되며 전능하신 주님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또한 나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가장 좋은 것은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 전할 힘 주시며 가장 좋은 곳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God's deal, 하나님의 다루심,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셔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 자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도자기 수집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장로님이 도자기 공장 지대에 사는 유명한 도공이신 성도님 한 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성도님이 젊었을 때는 신앙을 갖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집에 도착하여 어느 유리상자 속에 잘 들어있는 아주 좋은 꽃병을 보고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참 멋있군요. 아주 귀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얼마를 들이면 살 수 있겠습니까? 도공인 성도님은 고개를 휘저으며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돈을 다 준다 해도 이 꽃병만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이 꽃병에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다루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죠. 한마디로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의 아주 강건한 권유로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여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흙 한 무더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쓸 데가 없어서 버린 것이었지요. 나는 그걸 집으로 가져와 반죽을 하고 모형을 만들어 구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꼬박 세워 이 쓸모없던 흙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빚고 구워 새벽이 돼서야 이 아름다운 꽃병을 완성했습니다. 그날 저에게 이런 마음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가지시고 훨씬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잘 다루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쓰레기장 같은 흙무덤 같은 그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힘있고 능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God still.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다루시기 시작하시면 그 어떤 죄중에 빠진 모습이라도 능히 건져내시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다루심이 이와 같습니다.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일으키셔서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함이나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일하시는 은혜가 God still 하나님의 다루심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아름다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40여 년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데 먹이시고 그 입히시고 다루신 하나님의 사랑, 그 가스딜에 대해서 잘 기억하여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혹독하게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탈출하였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수고 하나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값없이 하늘에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아침이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 이르렀을 때는 물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이 마르자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셔서 샘물 나게 하시고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입히시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신을 신기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셔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다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God still, 하나님 다루심의 영적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택함받은 하나님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다루심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고된 광야 생활은 단순히 그들의 불신과 원망에 대한 징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먼저 주님의 백성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 힘든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한 믿음과 순종의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려고 광야에서 연단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 38년이나 정처 없이 방황하며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다루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루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 의미는 우리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부활,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함이나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하시고 전능하심을 온전히 보게 하시는 God still, 하나님의 다루심, 그 하나님의
다루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과정은 기쁨이나 감사보다는 어렵고 힘들어서 불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영적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재앙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통치하던 애굽 왕에게서 자유케 하셨던 일, 막혔던 홍해를 가르신 일,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추장시키셨던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본 후에 야, 이제부터 불행은 끝나고 영원한 행복만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로 인도되었고 당장 마실 물이 떨어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처음 만난 것은 마라의 쓴물인 먹지 못하는 우물로 인도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대목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물을 쓰게 하셨을까? 물을 미리 달게 만드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하시고 다 주셨으면 되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만을 바라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의 광야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잘 압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에 충성을 다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다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셔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본 다음 마라의 쓴물 앞에 인도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다루신 것은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약속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다루심을 통과한 강하고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영적인 다루심이 없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갔다가는 오히려 그곳에 잘못되고 편안한 우상 풍습에 동화되어 영적인 분별 없이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할 것을 미리 잘 아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든 광야를 허락하셔서 강한 영적 훈련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God's deal, 이 하나님의 다루심인 것입니다. 곧 신앙생활이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라는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그런지 좋은 환경 가운데서는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해야 할 광야에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환경이 왜 이리 나빠지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의아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겸손하고 믿음에 강해지도록 반드시 영적인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God's deal,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영적 법을 알고 주님의 다루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또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다루심의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철저한 영적 다루심 없이는 그냥 그대로 세우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시는 영적인 광야를 거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으며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쓰시려는 주님의 자녀들을 다루시기 전이나 후에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까지 1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과 다루심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가띠르 주님의 다루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힘겨운 광야가 자꾸 더 커 보여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염려하거나 혼동스러워집니다. 그러나 가띠르 하나님의 다루심을 영적으로 깨달으면 광야 속에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잘 다듬어져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인데 종종 광야 같은 환경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파라다이스나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기 힘들어합니다. 성령 충만하거나 놀라운 체험을 한 다음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인 영적인 광야로 인도된 것입니다. 광야에는 온갖 어려움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구절은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었음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이 있었습니다. 원죄는 없으셨지만 예수님 역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광야의 십자가 고난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구원, 곧 부활 승리를 위한 가장 놀라우신 축복인 가스딜, 하나님 최고의 다루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루시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심정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다루심이 있고 성령께서 비추시기 시작하자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자 자신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영적으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심령을 쪼개는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던 하나님의 다루심에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비쳐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으므로 믿음으로만 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진리가 발견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삶을 다뤄주심을 믿고 맡기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들을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속에 선함이 없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다루심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은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자녀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첫 시험에서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공격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과 생명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이 담겨져 있는 가스딜, 하나님의 다루심, 이 하나님의 다루심의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쓰여진 성경이 없었기에 주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러주시는 길로만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광야에는 참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삶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힘있고 능히 쓰신 하나님의 다루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론에서 실제적인 삶의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능치 못할 일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환경의 광야가 보이십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루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광야를 통과하면서 주님의 자녀들은 죄 많은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광야이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부활 승리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완성된 God there, 하나님의 다루심은 예수님 잘 믿어 달려갈 길 다 한 후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얼굴 뵙는 것입니다. 이러한 God there, 하나님의 다루심의 축복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가정고 그리고 교회와 열방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띠, 하나님 다루심의 영적 교훈은 택함받은 하나님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다루심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마침내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완성된 가띠, 하나님의 다루심은 예수님 잘 믿어 달려갈 길 다한 후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얼굴 뵙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루심의 축복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교회와 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가띠어 하나님의 다루심,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